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선포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온몸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살리는 빛이 온전히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응답이, 언약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현장 속에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내 인생에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부터 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눈물이 많아서 오늘 찬양 듣는데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그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왜 사는가?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안 드리면 벌 받으니까요? 아니죠.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만 올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이 돼서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무슨 영적인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이유는 바르게 정립되겠죠. 우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귀가 한 100개 되겠죠? 한 사람당 2개씩으로 친다면 3개 있으신 분 반칙이고요. 시편 40편 6절의 말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들려주고 계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도 듣는 사람마다 그 음성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들려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본 사람은 이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말씀의 깊이도 다른 거예요. 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내게 얼마나 이 주님의 음성을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또 다릅니다.
그 마음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킬 그만큼의 그런 언약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오늘 2부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시간을 항상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서밋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시선, 내 삶의 가치관,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내 문제와 사건을 볼 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피식하면 웃어보신 적 있으세요? 걔네들은 심각해서 고민하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아닌데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 문제, 결혼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에겐 다급한 문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지? 왜 계획한 거만 다 안 되지?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되돌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문제 아니야.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해. 괜찮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우린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최고의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시간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세를 주세요. 삶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대하냐 부정적으로 대하냐 하는 그 자세보다 더 깊은 의미의 자세, 고난을 대하는 자세, 문제와 사건을 대하는 자세, 내게 받은 응답을 대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밋 자세라고 합니다. 서밋은 탑이라는 뜻이에요. 꼭대기라는 뜻. 그러니까 최고의 자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세. 그것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당당함과 겸손함을 함께 겸비한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내게 있더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시편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를 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안 해본 미친 행동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까지 했던 다윗이에요. 그런 비굴한 그런 처절한 고난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 역경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 그 다윗이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을 누리며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 앞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도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내 형편을 보면 못 나가요. 나는 소년이야. 군대도 못 나갈 나이예요. 그렇다고 막 어깨가 넓고 팔 힘이 세고 막 창칼을 들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 그 능력을 알았기에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겁먹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영역에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작은 그 힘, 맷돌 던지는 그 힘,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일부 예배를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찾아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2부 설교의 제목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는도다. 내 입술에 찬양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로 여러분 삶의 영역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그릇이냐? 최고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걸 서밋 그릇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그릇이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모하시라고요. 희망, 소망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소망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하실 때 아니요, 잠깐만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늦은 거예요. 쓸만한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준비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찬영이 보고 찬영아 가서 컴퓨터 한 대 사와. 그럼 찬영이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사오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버지 컴퓨터를 어떻게 사오면 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찬영에게 컴퓨터 사와라 그러면 뭔 얘기예요? 컴퓨터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사라고 카드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찬영아 너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줄 테니까 컴퓨터 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37 5천 족속 살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번 올인해 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한번 들여봐. 이 말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민해요. 저는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응답 많이 받았던 다윗이지만 가장 어려움도 많이 당했던 것이 또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구원해달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 해라. 기도한 건 응답 오니까. 다윗이 기다렸대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내게 응답하셨대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이 말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이래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엄청나게 깊고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다윗이 빠져본 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어요. 1년, 2년 아니에요. 10년이에요. 10년.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쳐부수고 아이돌 스타가 됐습니다. 블레셋에서도 알 정도가 됐어요. 그대로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는지, 이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 고향 가드로 들어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그 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야, 내가 이 나라에 있다 죽겠다. 내가 블레셋에서 죽을지언정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만큼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니,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사울이 두려울 정도니, 아니, 수금 타고 있는데 창 던져도 창이 옆에 한번 꽂혀봐요. 트라우마 걸릴 거예요, 아마. 그 다윗.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피해만 다녀야 됐어요.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객들로부터 도망 다녀야 돼요. 다윗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군대를 이뤄서 쫓아다녀요. 계속 피해 다니는 생활을 10년을 한 겁니다. 목동 때는 편한 거예요. 사자 곰 상대할 땐 편한 겁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할 때 다윗은 마치 그 삶의 그 시간대가 수렁에 빠진 시간대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주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건만 어떠한 반응도 없는 것만 같은 그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삶의 자세, 하나님과의 최고의 시간을 최고로 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속에 할 수 있는 최고가 뭐죠? 하나님과의 최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간을 누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했습니다. 그 낮아져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그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미친 짓 했어요. 성문에서 막 수염에 침 흘리면서. 그리고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나서 겨우 살아난 뒤에 지었던 시편 34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 그는 왕이 될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릇 준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실 그릇, 또 하나 그릇 뭐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영역에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부어주시기만을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잠비크에 갔어요.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벽만 세워져 있습니다. 맨 땅에. 문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도둑 들면 안 되니까 칠판을 놓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나면 칠판 다시 집에 가져가요.
왜? 교회 넣으면 훔쳐가니까. 비가 오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웃교회에서 교회를 빌려서 했어요. 우리가 집회를. 그것도 감사하죠.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지붕 얹어놓고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노라고 주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면 진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고 옵니다. 그만큼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제겐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나님 여쭤봤더니 여기서 우리가 응답을 주면 저 사람들이 우리만 의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는 도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간 목적이 정말 전도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일꾼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지붕이 얹어지고 창문이 만들어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려고 안 주시고 기다리는데 네가 가서 도와주면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응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응답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까. 네가 너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저 일꾼들 세워서 내가 할 거야. 근데 제가 나서서 해주면 그건 하나님 응답 가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소망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체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셨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내 소견대로 해요. 그러다가 지레 포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생각엔 어리석은 방법일 것 같을지라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할 때 그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아니 여리고성을 도르래요. 창 던지면 화살 쏘면 맞으면 죽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처를 돌았어요. 그런데 함부로 쏠 수 없어요.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장군도 야, 다 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쏘지 못해요. 왜? 도대체 쟤네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도는 거야? 괜히 창 던지고 활 쐈다가는 쟤네들 그냥 막 담 넘어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도는 행위 자체가, 나팔 부는 행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군사적이지 않은 전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 어리석은 방법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 그거보다 먼저 예배 문제부터 해결해. 네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우선이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 세워놓은 것만 잘 되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 뒤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 육체의 상태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잠깐 뜨시고
네. 네. 집중력을 잃었다면 다시 목사님을 보시고, 구덩이 얘기하고 있었지, 참 목사님이. 졸음의 구덩이에 빠지신 건 아니신지. 사실 별 몇 명 안 주무세요. 근데 그냥 제가 환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다 주무시는 줄 알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분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분이 저한테 제가 잤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많도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많도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 원망하기 좋거든요. 환경 원망하기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해 하세요. 내가 나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야. 이 복음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야. 이거 깨달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 그거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했잖아요.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죄 우리 해결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내 안의 죄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는 축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저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복 받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들은 내 인생에 돈 없으면 안 돼요 하는 분이에요. 네, 돈이 그리스도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드십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우린 구체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광로를 준비하십니다. 다윗도 그 용광로를 지나갔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불순물을 빼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용광로는 뭐죠? 다 녹여요. 다 녹여요.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빠지지 않는 사탄이 심어놓은 망대가 있어요. 사탄의 가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뽑기를 원하세요. 그걸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모잠비크 가서도 와치타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와치타워.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자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신앙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가장 큰 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다윗 자신이었어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다.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죄의 발이끼리 탁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수하잖아요.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은. 내 안에 골리앗보다 더 센 존재가 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나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춰서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내신다는 그런 어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구출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나타예요. 기울이다, 몸을 구부리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부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수렁에서 건져내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어요. 고난을 직접 우리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직접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적극성,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시간표,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한 시간표가 필요한 것처럼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했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견고하게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죠. 내가 증거할 거리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중에 겪었던 문제와 사건 속에서 겪었던 기적을, 응답을, 언약 성취를.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나에게 최고의 찬스, 기회다. 증거의 기회예요. 전도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회의 열쇠예요. 뭐가요? 문제와 사건이. 나를 변화시키는 키이기도 해요. 어려움에 계신다면, 고난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복받을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웅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더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작품을 남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후대들에게 물려줄 복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눈을 밑으로 보지 마시고 위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잠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와 행복 속에서 참 찬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고요. 그리고 완벽한 자기 순종의 자기 드림이 여러분 삶 속에 예배를 통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삶이 모두 두루마기,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다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응답도 온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본질인지를 제가 처음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예배 드리는가?
복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누리는 자리.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찬양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다윗이 찬양할 때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막 신나게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그 정도로 감사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진짜 저만 어색하게 이렇게 박수 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다윗이 춤추는 건 아닐까.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서. 시편 40편 8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뭘 즐긴다고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행하기를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속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오늘 이번 주에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들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교회 목사님과 전도 현장,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분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새 노래의 찬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1차적으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진정한 치유와 감사가 되어지는, 내가 복을 받는 길이 또 찬양이면서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선한 영향력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실 때에는 그 세 가지를 다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누리는 한 방편으로, 더 나아가 내가 누리는 이 찬양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조가 있고 운율이 담긴 것만 찬양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마음에서 나오는 시편, 그 고백이 담긴 진정한 전도, 공식이 아닌 누림으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누가 떠밀어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아멘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전도자네요. 근데 너무나 즐거운 전도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왜?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체험과 그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까 제가 모잠비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부터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 무엇이 기쁘십니까? 내 사업이 잘 돼서 건강이 회복돼서 기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날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현재도 나에게 최고의 주님, 앞으로도 나에게 최고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나 가난해도, 몸이 허약해도 복 받으신 분이라고요. 내 안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술술 풀릴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욥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순수하게 정금과 같이 순수한 황금처럼 나를 만드셔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는 각자의 인생 속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깊고 깊은 웅덩이.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가보려고 했는데 안 나가지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나오려니까 안 나가지는 거예요. 나타하시는 하나님, 몸을 기울여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잡기만 하면 올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은 거예요. 뭐 손이 하나 자꾸 내려오는데 저거 뭐야 하고 치우고. 모세,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로 평생을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의 해방을 위해서 애국과 싸워야 되는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시골에 처박힌 거죠. 그런 수십 년의 세월이 모세에게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수십 년의 세월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왕자일 때는 영적으로 훈련될 시간표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시간표가 없었어요. 만약 그때 누군가가 모세는 왕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없는 얘기 하면 안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스토리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고난의 시간표였어요. 광야의 시간표였어요. 모세는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야 될 세상 말로 이제 한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실 땐 절호의 시간표였어요. 이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못 쓸 이때다 뭐 가라고요? 아니, 너 지금이 갈 때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갈 때다. 네.
문제에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면 아우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 적기다. 네.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재앙이 막아지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다윗이 되고 이들이 요셉이 되고 이들이 사무엘이 되어서 이들이 바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멋있는 복음 가진 엘리트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오직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기록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셔서 삶 속에 복음적인 언약적 증거를 얻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아버지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와 사건도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담대히 다윗처럼 나아가는 아버지 큰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